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신약성경 303면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20절,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20절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도 계속해서 십자가와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네 번째 시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제일 어려운 것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스스로 내 개인적으로 예수를 만나서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그런 걸 깨닫고 이렇게 예수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또한 응답도 받고 삶을 누리는 것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는 것이 가장 힘들고 어려워요. 근데 이제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식을 자꾸 많이 습득해야 내가 믿음이 좋아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주님 마음 안에서 내 영혼이 주님을 만나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이제 지식적으로가 아니라 이론적으로가 아니라 주원들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체험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육신의 귀로만 들으면요, 백날 신앙생활에도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주원들이 율법주의로 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도 그렇게 교묘하게 미혹을 해서 하나님은 믿으나 하나님을 못 만나고 체험이 없게 해서 그냥 율법주의적으로, 그러니까 율법은 행위법이거든요. 그러니까 행위적으로만 이렇게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그래도 전혀 예수를 못 만나게 하고 가게 하거든요. 그게 얼마나 이게 위험하고 안타까운 것인지를 모르거든요. 물론 이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를 좀 만날 수 있도록 그 길을 안내를 하지만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여러분 몫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를 스스로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만나게 해줄 수는 없어요. 물론 만나는 그 통로, 길은 가르쳐 줄 수 있지만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여러분 몫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좀 어려운 것임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서도 말씀을 상고를 했습니다만은 만약에 조원들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확실하게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체험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힘있게 신앙생활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20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이제 적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영혼이 구원받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 말은 성화 구원을 이루어서, 즉 주님 마음을 가지고 감으로 내가 비록 육체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지금 내 안에 사시고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해야만이 힘있게 이렇게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제 조원들의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과 단절되어졌던 영혼이 구원을 받고 이제 믿음이 성장하는 성화 구원을 이루어서
그러니까 믿음이 성장하려면 성화구원, 주님 마음으로 자꾸 이렇게 성화가 이루어져야 말씀이 말씀으로 제대로 깨달아진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성화구원을 이루어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또한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 살 때 이제 결과적으로 내가 천국 되어져서 은혜를 받고 또한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좀 더 예수를 믿었으면 이 땅에서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도 승리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날마다 은혜 받고 성장하여 영광 돌리는 그런 믿음 생활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문제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게 하셔야 하는데 이제 마음의 상처, 쓴뿌리, 죄성 때문에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이제 또한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내 마음에 천국이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현세 천국을 이렇게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는 믿어요. 교회는 다녀요. 그런데 불교를 믿는 사람이나 뭐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이나 그냥 대상만 다르다 뿐이지 하나 차이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건 왜 그래요? 주범들이 종교 생활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 것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성화구원을 이루지 못하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더라. 그저 그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종교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보혈과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제 날마다 조아름들이 내 안의 죄성과 약함을 정확하게 알아서 이제 회개하고 또한 처리하여서 옥토밭의 마음과 옥토밭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우리가 또한 확신을 갖고 가는 신앙은 네 밭 중에서 옥토밭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가라지 신앙 되면 안 됩니다. 조합니다. 이건 신앙도 아니에요. 이것은 길가밭이에요. 길가밭. 이 길가밭은 말씀이 떨어지지만 말씀이 전혀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 마귀가 와서 말씀이 이렇게 주어져도 그냥 다 채가버리니까.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하고 설교를 그렇게 많이 듣고 기도를 하더라도 어떤 깨달음 체험이 없거든요. 이건 가라지 신앙. 이거 무섭습니다.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나이 들고 어떤 딱 상황에 부딪히면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신가? 내가 구원받았는가? 이렇게 의문을 가지면서 자꾸 미혹의 길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쭉정이 신앙이에요. 이제 이 쭉정이 신앙에서는 이제 하나가 뭐냐면 돌짝밭이에요. 잘 보세요. 이 사람 이 돌짝밭의 마음은 말씀은 받아요. 근데 말씀으로 인하여 환란이 오면,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 어려움이 오거든. 그러니까 내가 그 말씀 따라서 이렇게 가려고 하면 어려움이 오니까, 특별히 물질 문제와의 관계가 있으면 순종 안 해요. 왜? 말씀대로 하면 내가 어려우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위험한 신앙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확신이 없고 내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것을 따라가지 못하면 환경 따라가고 내 생각 따라갑니다. 그래서 달면 삼키고 쓰면 뱉거든요. 이건 돌짝밭이에요. 그래서 말씀으로 인하여 환란이 오면 말씀이 이렇게 없어져 버리는 거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가시밭이에요. 이 가시밭은 세상 염려라든가 재리의 유혹이라든지 기타 욕심, 또 누가복음에서 보면 향락, 그러니까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이 들어오면 말씀이 그냥 유야무야 돼버리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지 하면서도 그런 문제들이 오면은 내 마음 안에서 그런 문제가 오면 말씀이 온데간데가 없어져.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저는 그렇게 봐요. 이 길가밭과 돌짝밭 가시밭은 영적으로 죽었든지 아니면 병들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우리가 이게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거든. 조금 더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건 영적으로 아주 약하거든. 죽었든지 병들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조함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보면은, 알곡신앙이죠. 이것은 이제, 옥토밭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옥토밭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가라지 길가밭이나 돌짝밭이나 가시밭에서는 절대 자라날 수가 없고 오직 옥토밭에서만 자라나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만 자라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회개해서 그리스도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고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여서 이제 그런 죄성 상처 쓴뿌리들을 자꾸 회개하고 토설하고 처리해서 내 마음이 자꾸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어질 때 말씀이 더 깊게 높게 길게 깨달아지고 체험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분이 신앙생활 몇 년 하셨습니까? 수십 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했어도 하나를 그대로 간다고 한다면 우리의 점검을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니까. 그래서 조함들이 옥토밭에 이렇게 마음이 되어지고 옥토밭에 신앙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옥토밭의 마음, 즉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이렇게 말씀이 체험되어지고 말씀을 누리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조함들이 말씀을 누려야 돼요. 말씀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좀 잘 아셔야 돼요. 내 안에 영적 약함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이제 죄성, 상처, 쓴뿌리가 있거든요. 날마다 조함들이 내 안에 죄성, 상처, 쓴뿌리가 뭔가를 알아요. 이게 약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마귀도 그냥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있는데 무조건 와서 툭 건들지는 않아요. 마귀도 합법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잡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물론 십자가에서 마귀의 권세를 다 물리쳐 놓았었지만은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마귀도 허용할 수 있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합법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공격할 수 있도록 허용된 범위 안에서 움직이거든요. 그것이 뭐냐? 조함들 안에 죄성이 있고 상처가 있고 쓴뿌리가 있으면 마귀가 내 죄성, 상처, 쓴뿌리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공격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마귀에 그러니까 마귀도 물론 이제 마귀, 사탄, 용은 단수로 표현했습니다만은 귀신들 이렇게 복수로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적 공격 대상을 알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의 가문에 흐르는 특히 나한테는 어떤 마귀가 특별히 역사하는가? 더러운 영이 역사하는가? 어둠의 영이 역사하는가? 아니면 가난의 영이 역사하는가? 음란의 영이 역사하는가? 도둑질하는 영이 역사하는가? 그 영적 세력을 알아야 돼요. 왜냐? 그 영적인 마귀의 그런 영적 대상이
저와 여러분들의 약함을 통해서 끊임없이 방해하고 공격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저도 이렇게 기도를 해서 성령께서 보여주시면 알겠는데요. 이게 마귀가 예를 들어서 가난의 영이 역사하는데 전혀 다른 것으로 열매는 다른 것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가난의 영이 예를 들어서 도둑질하게 한다는 건 연결이 쉬워요. 근데 만약에 가난의 영이 자꾸 사람을 미워하게 한다고 한다면 그게 연결이 되냐고요. 근데 마귀도 그렇게 합작하거든요.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깨달아야 돼요. 근데 저도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데 역설적인 것들이 너무 많아요. 성령이 조명해 주시지 않으면 몰라. 그러니까 제가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술마귀가 역사하는데 절대 술 먹는 사람을 안 만나. 근데 술마귀가 역으로 역사하면 술 먹는 사람을 보면 불쌍히 여겨지고 내가 그 사람을 도와야겠다 이런 마음이 와요. 그래 도우면 괜찮은데 그렇게 결혼을 해서 산다든지 그러면 평생 고생 바가지를 하거든요. 근데 모른다 이 말이지. 영적 세계를 모르고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들이 이론적으로 어떤 지식적으로 내가 어떤 것을 많이 뭘 습득한다고 해서 이걸 알고 이길 수 아니에요.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이기고 가야 된다 이 말이죠. 예수님을 못 만나고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수님을 못 만나고 성령의 인도를 못 받고 어떻게 마귀 역사를 알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를 그대로 이대로 가면 안 된다니까 조합들. 하나님 앞에 가서 조합들이 뭐라고 하겠냐 이 말이죠. 너는 내가 다 이겨놓은 싸움, 영적인 싸움도 누리는 건 그만두고라도 영적인 싸움도 못 해보고 하지도 않고 그대로 우리가 죽어서 천국 왔다고 한다면 이를 갈미 슬피 우는 불목불에 들어갈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 안에 이런 영적 약함과 영적 공격 대상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성령 하나님은 분명히 가르쳐 주신다 이 말이죠. 왜? 도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함들이 보혈을 적용해서 성령 하나님 내게 회개의 영도 부어주시고 우리 가문에 이렇게 흐르는 그런 영적인 세력이 뭔가도 알게 해주세요 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대상을 알고 싸움을 제대로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싸우지도 않아. 싸워보려고도 안 해요. 왜? 모르니까. 그러려니 합니다. 그래서 조함들이 이렇게 영적 약함과 영적 공격 대상을 정확하게 알고 내가 회개할 거 회개하고 내가 잘못한 건 회개하고 내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가 있다고 한다면 토설하면 돼요. 토설. 하나님 그때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엄마한테 아버지한테 이런 어려움을 겪었어요. 힘들었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몰라서 그렇기 때문에 용서해 주시고 제 마음도 치유시켜 주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토설을 해서 그 약함, 상처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 이렇게 치유받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개하고 토설하고 또한 그 약함을 통해서 나를 공격하는 영적 세력이 무엇인가도 알아야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토설하고 또한 내 약함을 통해서 계속 공격하는 마귀를 우리가 물리쳐야만이 옥토밭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게 만만치 않아요. 저도 해보면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냥 내 마음 갖고 기도하고 내 마음 갖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안 일어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조함들 이런 것들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소위 인격적으로 인식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식을 해야 돼. 인식한다는 게 인격적으로 아는 거거든. 아 그렇네. 아 이런 것이 이렇네. 우리가 세상에서도 인식이 되어질 때 내가 알고 반응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런 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토설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고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처리가 안 됩니다. 또 처리가 안 되니까 마귀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공격을 하거든요. 그래서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가.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성화를 이렇게 이루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우리가 알고 날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조함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른 것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자꾸 보여져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엄마 모태에서 이제 해서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쭉 왔잖아요. 지금 현재까지. 근데 이제 이렇게 상담학이나 이렇게 아동 심리학에서 보면 사람이 한 살에서 이제 태어나서 모태에서 있다가 10달 동안 있다가 태어나서 한 살에서 예를 들어서 5살까지 이 5살까지 모든 게 다 형성된대요.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10달 동안 엄마 뱃속에서 어떻게 내가 태교를 받았느냐, 그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이 태교, 그래서 태아치유라는 그런 이제 치유법도 있는데 그거 해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모태에서부터 5살까지 형성된 여기에서 어떤 상처 쓴뿌리가 있었느냐, 모태에서 엄마가 무슨 생각을 갖고 있었느냐, 이런 것이 끈질기게 방해를 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조함들이 살아오면서 뭐 받은 상처, 쓴뿌리 뭐 이런 것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돌짝밭처럼 가시밭처럼 우리 마음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의식의 세계가 있어요. 의식의 세계. 그 다음에 무의식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식의 세계는 내가 의식을 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상처받았어. 그때 내가 힘들었어. 근데 이 무의식의 세계는 사람 심리가 보세요. 참 이게 위험하고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사람이 어떤 상처를 받으면요, 그걸 자꾸 내 마음 저 깊은 곳으로 밀어낸대요. 의식을 안 하려고, 생각을 안 하려고. 그래서 들춰내지를 않으려고 한답니다. 잊어먹으려고. 우리 심리가 그렇대요. 그래서 저 밑에다가. 근데 이제 우리가 어렸을 때 받은 상처는 기억도 안 나요.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적어도 내가 우리 어머니 모태에서 형성된 것들이 뭔가를, 여러분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뭐 부모가 돌아가셔버리니까 모르지만은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들은 한번 조심스럽게 한번 물어보는 것도 좋아요. 엄마가 나를 임신해서 그때 10달 동안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 어떤 충격을 받았느냐, 어떤 것에 마음을 막 이렇게 힘을 쏟았느냐, 그 영향력이 그대로 겁니다. 보면. 저는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제가 형성된 것을 제가 우리 어머님이 살아계실 때 물어봤거든요. 제가 물어본 걸 천만다행. 안 물어봤더라면 우리 어머님이 나를 임신해서 나를 없애려고 그랬다, 지우려고 그랬다. 그 마음들이 나중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살인의 영이 역사하니까요, 막 사람을 죽이고 막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상당히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옳고 그름 이렇게 따집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이고 그렇게 얼마나 이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모르거든요. 저도 상당히 보면 부정적이었어요. 집사람이 저한테 당신은 왜 이렇게 자꾸 부정적이냐고.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거든. 그래서 처음부터 인식을 해야 돼요. 인식을.
잠언 24장 7절 들었잖아요. 그 사람이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유인이 그렇다고.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생각이 그 사람이에요. 왜? 생각 갖고 말하고 생각 갖고 행동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행동이 그 사람 생각이요. 그 사람 마음이요. 우리가 이런 것부터 작업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보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내려가야 돼요. 막 이렇게 보혈을 통해서 자꾸 내 마음을 기경시켜야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저도 해보면 위에 여기서 이렇게 의식의 세계 속에서 예를 들어서 뭐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받은 상처 이런 것들은 쉽게 처리가 되어져요. 근데 우리가 땅도 그러잖아요. 땅도 파보면 밑으로 들어갈수록 파기가 힘들고 돌이 있으면 그 드러내기 어렵습니다. 그렇듯이 영적인 상처 쓴뿌리도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힘들어요. 처리하기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무의식 속에서 형성되어진 게 이게 처리가 안 되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은 해, 기도생활은 해. 근데 누림이 없어. 체험이 없어. 길가밭, 가시밭, 예? 돌짝밭처럼 그렇게 해서 교회는 다닙니다.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이 깨달아져야 돼. 두 가지가 깨달아져야 돼. 하나는 이런 죄들이 깨달아져야 돼. 죄들이. 내 상처 쓴뿌리가 깨달아져야 돼. 또 하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이제 회개하고 처리해서 말씀이 깨달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본이 좀 이루어져야 신앙생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이런 기본이 안 이루어지면 그냥 교회 왔다 갔다만 하지 아무런 의미가 없다니까요. 영적으로 보면. 영적 상황을 알아야 돼요. 영적 상황. 장차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심판받는 게 따뜻한 아랫목 아니에요. 이를 갈며 슬피우는 그름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런 내 마귀가 합법적으로 잡는다고 그랬잖아요. 내 마음 안에 상처, 쓴뿌리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상처, 쓴뿌리를 통해서 마귀가 자꾸 공격을 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조화원들이 이제 내 영적 상태를 점검해야 할 것이 뭐냐면 죄가 깨달아지느냐, 또 하나는 말씀이 깨달아지느냐, 그걸 점검을 해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말씀이 깨달아진다고 한다면 그래도 다행이에요. 성장하고 있다는 거에 더디었지만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쓴뿌리, 상처 이런 것들이 처리되어지지 아니하면 이렇게 이런 것으로 인해서 마귀 귀신이 공격을 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고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했어. 설교를 그렇게 많이 들었어도 말씀이 깨달아지지를 않아요. 내가 깨달아짐이 없어. 그러니까 설교를 들어도 기도를 해도 또 더 깨달아짐이 없고 또한 믿어지지도 않아요. 안 믿어집니다. 막 믿으려고 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면 조합들이 믿음을 키워야 되거든요. 믿음이 중요해요. 내가 믿음이 있으면 1대1로 하나님을 만나서 문제도 해결받고 은혜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믿음 없이 오늘날 제가 밖에 나가서 이렇게 성도들을 보고 그러더라도, 타교인들을 보고 그러더라도 믿음 없이 그냥 지식적으로 신앙생활해요.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 없어. 내 안에 상처, 쓴뿌리, 죄성 다 갖고 있어. 그래서 주일날 와서 그냥 예배 드려, 설교 들어. 그냥 그것으로 끝이요. 그러니까 변화도 없어. 교회마다 주일날 되면 그렇게 수천 명, 막 수만 명이 앉아 있는데 밖에 나가 보면 예수의 향기를 풍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냐. 왜? 믿음이 제대로 안 들어가고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신앙생활 하니까 그러고. 주님들이 믿음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 키우려면 내 마음이 옥토밭의 마음이 되어져서 말씀이 깨달아져서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깨닫고 보니 이렇고 깨닫고 보니 이렇네.
그래서 조합원들이 믿음이 들어가면 시키지 않아도, 하라고 안 해도 내가 스스로 알아서, 왜? 살 길이 보여지기 때문에, 죽는 길이 어느 길인가를 알기 때문에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움직인 것을 볼 수가 있고. 근데 이게 안 되면 우리 기도하라고 해도 안 하고 순종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뭐가 어렵냐면, 그냥 이론적으로 보세요. 보편적으로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막 감사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다 맞는 말이요. 근데 듣고 그렇게 움직이냐고. 그러니까 자, 스스로 기도회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해보려고 하니까, 이 작업을 하려고 하니까 어렵더라 이 말이요. 그건 저 혼자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같이 보혈과 성령을 통해서 나도 자꾸 처리를 깨끗이 이렇게 해서 말씀이 말씀으로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를 가질 수 있도록 했는데, 이런 거 처리 않고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만 신앙생활 하니까 주일날 와서 설교는 들어. 오늘 좋은 말씀이네. 그냥 그것으로 끝난다 이 말이에요. 변화가 없어요. 이 큰 교회는 그나마 그래도 숫자가 많으니까 알곡들이 있어요. 근데 작은 교회는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작은 교회들이 어렵습니다. 몇 명 안 되는데 또 우리가 이렇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지 않으면 그 작은 숫자 갖고 하려고 하니까 교회가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처리한다는 것은 뭐예요? 근데 회개하고 내 안에 이런 상처 쓴뿌리 채운다는 건 철저하게 내가 죽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그냥 이렇게 문자적으로가 아니라 이 20절 내용이 믿음적으로, 영적으로, 실제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조합원들은 온전한 복음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므로 내 자아가 철저히 죽고, 온전히 죽고, 완전히 죽어야 합니다. 완전히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조합원들이 이것이 문제예요. 내 마음을 죽여야 돼. 이 내 마음 갖고 신앙생활하면 이 내 마음은 저와 여러분들이 영을 죽여요. 영혼을. 그래서 뭐요? 영혼을 죽이는 마음을 죽여라 이 말이에요. 내 마음 갖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내 마음을 죽여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내가 육체 가운데 살아도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 이 말이죠.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내 영을 죽이는 마음을 죽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을 안 죽이려고 합니다, 사람. 그렇게 하면 힘들 것 같고, 어려울 것 같고, 손해볼 것 같고, 마귀가 그렇게 교묘. 그래서 율법주의적으로 신앙생활 안 죽이고, 가서 기도해라, 가서 예배 드려라, 봉사도 해라, 교회는 왔다 갔다 해. 근데 내 마음이 안 죽어지니까 우리 예수님을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못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들, 내 안에 모태로부터 형성되어져서 죄성, 상처, 쓴뿌리로 이렇게 박혀있는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죽여야만이 이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말씀의 씨가 방해를 받지 않아요. 그리고 싹이 날 뿐만 아니라 제대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이렇게 논을 갈잖아요. 지금이야 트랙터로 하지만 옛날 쟁기로 갈았거든. 쟁기로 갈고 그 보리를 이렇게 씨를 뿌리고 그럴 때 다 흙을 부숴요. 그래서 흙이 부드럽게 되면 작은 씨들도 이렇게 자라나게 되거든. 그러니까 조바님들의 마음을 자꾸 죽여야 말씀의 씨가 떨어질 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의 씨가 떨어질 때 말씀이 내 마음 안에서, 즉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싹이 나고 성장하고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조험들이 시험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인본주의적이고 육신적인 종교 생활이었는가. 내가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어. 그러면 조험들이 말씀 한마디라도 좀 이렇게 깨달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말씀을 깨닫고 믿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30년 자라났다고 한다면 열매도 맺혀져야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는 말씀이 없는 신앙생활이에요. 말씀이 없는 그냥 나름대로 신앙생활이에요. 성경에서도 보면 무화과 나무가 3년 동안 이렇게 기다렸는데 열매 아니야 찍어버리라고 그러잖아요.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3년을 몇 번 보냈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런 것이 무감각하면 안 돼요. 조험대 한번 깊게 고민해보고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좀 씨름을 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 처리하지 않고 맨 우리는 뭐 복 주세요, 뭐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못 만나는 게 문제지. 주님을 만나면 어떤 문제라도 다 해결받을 줄로 믿습니다. 조험대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로 주님 마음 안에서 은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마음 안으로 들어가면 돼. 그러니까 내 마음을 자꾸 처리하고 자꾸 이렇게 회개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렇게 응답도 받고 복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아까 내 영혼을 죽이는 내 마음을 죽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이 싹이 넣지 못하게 하는, 즉 말씀을 죽이는 내 마음을 죽여라 이 말이에요. 좀 말씀이 자라날 수 있도록, 말씀이 싹이 나서 성장할 수 있도록, 말씀이 열매 맺힐 수 있도록. 그래서 말씀을 죽이는 내 마음을 죽여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지고, 성화가 이루어져야 말씀의 씨가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단계까지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자꾸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자라나서 이렇게 영적인 세계를 더 알고 그 말씀을 통해서 분별도 이루어지고, 그 말씀이 자라나니까 믿음으로 보니까 이것도 문제네, 또 이렇게 하면 해결이 되겠네, 그런 깨달음이 자꾸 와줘야 돼요. 믿음의 힘. 그래서 다른 거 없어요. 믿음의 힘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믿음이. 내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져서 말씀이 이렇게 와요. 저도 이제 이렇게 새벽마다 저녁마다 기도하면서 요즘은 뭐냐면 성령께서 너희들이 믿음의 힘이 있으면 된다는 거야. 언제까지 하나님이 어린아이처럼 조언들 죽을 때까지 떡 주세요. 뭐 떡 주고 아파요. 뭐 병원 데려가고 약 사다가 주고 그렇게 합니까? 아니요. 주님의 믿음만 있으면 스스로 내가 해결받고 축복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약하니까 그냥 하나님 이용해서 하나님 심부름꾼에서 그냥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이 폭포게 하셔요. 답답해 하십니다. 그러니까 영적 세계를 모르니까 그렇다 이 말이에요. 영적 세계라서 내가 철이 들으면 내가 1대1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도해서 응답받고 해결받고 복을 받고 나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마귀는 잘 아시는 대로 요한복음 8장 44절 한번 봅니다. 그러니까 조한들이 이제 말씀을 듣고 읽을 때 실제적으로 문자적으로가 아니라 영적으로 실제적으로 내가 영적인 것을 실제적으로 체험을 했는데 이 말씀이 여기에 있네, 이렇게 알아져야 돼요. 이론이 아니라 지식으로가 아니라. 그러니까 말씀이 실제적으로 내 현장 속에서, 말씀이 실제적으로 내가 기도할 때 이렇게 현장을 보는 것처럼 깨달아질 때 말씀이 막 너무너무 막 이렇게 은혜가 되거든요. 저기도 보면 뭐라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그랬어. 저기 보면 욕심대로 그랬어. 그러니까 마귀도 마귀의 생각대로 끌고 다니는 게 아니라 마귀도 뭐 가난의 영, 뭐 빚지게 하는 영, 도적 맞게 하는 영, 어두움의 영, 더러움의 영 많잖아요. 이런 영적인 것들이 그
지 생각대로 끌고 가요. 근데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역사할 때는 뭐냐면 이게 욕심이라는 것은 내 육신의 생각대로 가는 거예요. 왜? 로마서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네 생각대로 가게끔 합니다. 네 생각대로. 하나님 생각대로, 네 생각대로, 네 상황에, 네 형편에, 네 처지에. 그래서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탁 하면 내 생각이 먼저 팍 들어오잖아요. 응? 그게 욕심이에요. 마귀가 주는 욕심. 내 생각대로 가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좀 기도를 해보고 분별하고 행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기 보면 이제 너희 아비 욕심대로 행하고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마귀는 이렇게 욕심. 이게 우리가 문자적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욕심, 내가 막 뭘 하려고. 물론 그것도 욕심인데 마귀는 육신의 생각.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갖더라도 그게 마귀가 주는 생각이면요. 사망이에요. 그래서 살인자예요. 살인자.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죽이는 살인자. 그래서 영이 죽으면 범사도 죽고 육신도 죽어요. 영혼이 잘 되면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받는 원리, 범사를 복받는 원리도 영혼에 초점을 맞춰서 가면 살 길이 보여진다고요. 근데 내 육신의 생각 갖고 가려고 하니까 안 보여, 안 풀려. 이 마귀는 살인자예요, 살인자. 처음부터. 그리고 거짓의 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그 창세기 3장 우리가 수련회에서 했던 것을 책자로 좀 이렇게 해서 제가 그 말씀을 다 좀 집어넣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여러분들이 찾아서 빈 공간을 제가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할 테니까 찾아서 여러분들 이제 거기다 적고 해서 비교를 해서.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알면 성경 절반을 안다 그러잖아요. 성경 절반. 그리고 창세기 12장까지를 다 알면 성경 전체를 다 안다라고. 그래서 좀 더 영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져서 우리가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이 마귀 역사가 어떤가, 또 마귀의 역사에 의해서 내 영이 죽어버릴 때, 아담과 하와의 영이 죽었을 때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대처하는, 너무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절임부터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그러니까 보세요.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진리가.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조원들이 진리 대신 말씀이 깨달아져야 된다니까요.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는데도 1년 동안 하는데도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고 체험이 없다고 한다면 마귀가 길과 밭으로 돌짝밭으로 가시밭으로 그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진리가 없어. 말씀이 안 깨달으니까 허당이다 이 말이에요. 마귀는요, 말씀 없는 사람들은 우습게 여깁니다. 왜? 말씀만이 공격 무기고 방어 무기거든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어 무기고 공격 무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마귀를 쫓을 때 말씀에 근거해서 다 마귀를 물리쳤어요. 수험들이 말씀 없이,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혈을 의지해서 기도할 때 마귀가 떠나가지만 그냥 이제 입술로 그냥 사탄아 물러가라. 아이고, 계속 그렇게 말해라. 마귀는 오히려 우리가 뒤집어 쓰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수험들이 말씀을 무장으로, 말씀을 자꾸 많이 읽고 자꾸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자꾸 이렇게 신앙 일기도 써보면 좋아요. 노트를 하나 만들어 놓고 성경 읽다가 이렇게 깨달아진 게 쓰기도 하고, 또 그 말씀이 막 은혜가 되면 줄을 걸어 놓고 해 놓으면 나중에 이렇게 가서 보면, 아, 그때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는가? 응? 우리 귀로만 들으면요, 다 잊어먹어 버려요.
진리가 없어, 진리가. 말세지 말의 현상이 뭐냐? 진리가 없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한 줄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환경적으로 기근이 온 줄 아세요? 말씀에 다 나오잖아. 아모스 같은 데도.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이다. 지식이 없으므로, 말씀이 없으므로 망했다는 거예요. 오늘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철저하게 말씀을 내 것으로 못 가져가게. 그래서 마귀는 조함들의 마음을 자꾸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으로 만들어서 신앙생활 수십 년 해도 말씀이 없이 그렇게 가겠어. 그냥 한 방에 날아가도록 그렇게 끌고 간다. 속으면 안 돼요. 조함들의 말씀을 자꾸 읽고 깨닫고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만, 제 것으로, 거짓으로, 그러니까 제 것으로 마귀가 그럴싸해요. 분별을 잘해야 돼. 그러니까 조함들이 지혜의 영,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분별의 말씀을 통해서 분별을 잘해야 돼. 말세지 말에는 진짜 분별을 잘해야 돼요. 이게 모르면요 백발백중 당할 수밖에 없어요.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압이다. 마귀는 그러니까 거짓의 압이에요. 참 죽이는 말로, 죽이는 생각으로. 조금들이 똑똑한 것 같고 막 옳은 것 같고 막 그러지만 내 안에서 나중에 이제 가서 보겠습니다 하면 생각이 지옥에서 나오면 말도 지옥. 생각이 지옥이면 말도 지옥에서 나온 말을 한다니까. 그래서 조금들이 말 분별도 잘해야 돼요. 말 분별. 누가 말하면 그것에 대해서 분별도 잘해야 돼요. 그리고 또한 조합원들 또 말을 잘해야 된다 이 말이죠. 뭔 말을 해야 할 것인가. 살리는 말이 되고 자꾸 일으키는 말이 되고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죽이는 말을 하고 이런 사람하고 계속 대화하다 보면요 나도 죽어요. 짜증납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렇게 여러 가지 영적 존재로서, 그래서 옛날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는 악한 영, 그 세 가지만 우리가 제대로 해도 승리하겠다. 악한 영. 악한 영이라는 게 뭐 나쁜 짓만 하고 막 악하게 행동한 게 아니에요. 말씀 반대로 가는 게 악인이에요. 그 다음에 어둠의 영. 새벽 기도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어둡게 해요. 여러분들 지금 교회를 이 예배당을 지금 수십 년째 다니잖아. 불 꺼놓고 집사님 피아노 저쪽에 뭐 좀 갖고 와보세요. 못 잡아. 그러니까 어둠이 이렇게 무섭다니까. 어둠이 오면 몰라. 눈 뜨고도 몰라. 그러니까 좀 더 이 어둠을 벗어야 돼요. 창세기 1장에서 보면 제일 먼저 빛을 창조한 게 자연의 빛이 아니에요. 이 빛을 창조해놓고 넷째 날 태양빛을, 달빛, 태양빛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건 영적인 빛, 생명의 빛. 요한복음 1장에 나오잖아요. 빛이 왔으되 사람들의 어두운 가운데 있으므로 깨닫지 못했더라. 생명의 빛이에요. 그러니까 조함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영원히 살고 영적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조함들이 예를 들어서 불을 꺼놓고 오늘 불을 꺼놓고 기도하더라도 성령이 딱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 신기해요. 눈 뜨고 보는 것처럼 현장이 보여지고 현실적으로 깨달아져요. 여러분들 그런 거 체험 못 해봅니까? 불 꺼놓고 기도해도 대낮에 보는 것처럼 이렇게 영적으로 보여지면서 깨닫게 된다니까. 그게 빛이에요. 영광의 광채에 빛이 났다고 그랬잖아요. 성령을 통해서. 그러니까 성령이 조명해 주시면 사울이 대낮에 그냥 다메섹 도상에서 그 빛을 통해서 깨진 것처럼 오늘날도 그렇다니까. 내가 깨지기도 하고 영적으로 보여지기도 하고 또한 내가 알아지기도 하고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마귀는 철저하게 말씀 반대로 가게 한다는 거야. 말씀 반대로.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전부 반대로 가게 한다는 거야. 그래서 저렇게 해서 요한복음 8장 44절 저것도 여러분들이 암송을 하세요. 그렇게 해서 내 것으로 딱 만들어 놓고 이제 마귀가 어떻게 하냐. 자, 요한복음 10장 10절 봅니다. 저 도둑은 마귀를 말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만 하는 게 아니에요. 조함들 영적으로 도둑질하게 하고 건강으로 도둑질, 물질로 도둑질 맞게 하고 시간 도둑 맞게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죽여요. 영적으로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뭐요? 멸망하게.
환경적으로 멸망, 그건 둘째 문제예요. 지옥으로 가게 만든다 이 말. 마귀의 수법이에요, 저것이. 근데 우리 예수님은 반대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 영혼의 생명, 영원히 사는 생명, 이걸 얻을 뿐만 아니라 갈수록 더 풍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면 갈수록 더 은혜가 충만하고 모든 말씀이 충만하고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나도 옛날에 젊었을 땐 잘했는데 지금은 나이가 들어서. 영혼이 나이가 있어요? 없어요? 영혼은 영혼이에요. 오히려 영혼은 나이가 들수록 더 건강하고 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이 따라 믿으면 안 돼요. 육신 따라 믿으면. 겉사람은 후패해도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막 우리 이제 나이 든 사람들은 영빨로 살아야 돼. 말은 비록 잘못해, 너 나 건들면 죽여. 막 그래서 기도해버렸더니 그냥 영적인 힘으로, 우리가 겉사람은 후패해. 저는 그래서 막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이 들어봐. 누가 대접하려고 그래. 노인네들 어디 가도 다 방긋치게 되고 그냥 막 거침돌이 되고 그러더라고. 지금 어디를 가도 노인네들 쓸 자리가 없어. 다 젊은 사람들 위주로 막 뭐 키오크스인가 뭐 그런 걸로 막 해서 뭐 신청해야지. 뭐 이게 모르는 사람들은 은행에 가도 전부 보면 바보예요. 그냥 모르면. 그런 거 모른다 할지라도 그냥 기도했더니 그냥 병자가 낫고 그러면 막 줄 서지 않겠어? 그 밥만 사 죽었어? 그리고 우리 영적인 힘으로 살아야 돼. 영혼의 힘. 이게 영혼은 안 늙어. 겉사람은 후패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막 겉사람이 이렇게 약해도 영혼은 강해가지고 이제 육신이 딱 빠지면 야, 그래 이제 가라. 너 흙으로 가라. 나 천국 간다고. 죽음도 알고 말. 슬퍼할 것도 없고. 그래서 조함들이 힘있게 이렇게 좀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무엇보다도 영안이 열려지고 귀가 활짝 열려져서 이제 우리 예수 믿는 것이 늘 실제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늘 체험이 이루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도 하나님 앞에 가서도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